오늘은 권세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1차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 종교법, 유대법으로 재판하지 않고 빌라도의 법정에 떼넘긴 것일까요? 이 골치 아픈 송사, 예수님 죽여야 되는데 손에 피 묻히기가 싫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빌라도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송사에 관여함으로 유대 정결법이란 게 있는데 그 정결법을 범함으로 자신들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 못할까 염려해서 떠넘긴 겁니다. 자기들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또 유월절 잔치를 즐길 수 있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인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한 다른 복음서들의 증거를 살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게 나쁘게 하지 말라 꿈을 꾸었고, 소문이 이분 죄가 없는 분이다. 또 빌라도 실제로 만나보니까 죄가 없어요. 이 재판이 부담스러웠고 재판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어정쩡한 신문을 하고 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죄를 못 찾겠다 하고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 전까지는 호산나 유대인의 왕이로도 했던 군중들입니다. 그 군중들이 성이 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아이돌 가수들 공연하면 떼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민심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천심될 때 좋은 것이지, 어리석음으로 망하는 쪽으로 좋아지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나라나 이 세계 도처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되어진 지혜로운 실력 있는 백성이 되어야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실력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혜로운 실력 있는 백성이 되십시다. 유다 백성의 어리석은 성난 민심, 그 함성에 빌라도는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뭔가 깨림직한데 하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지도자의 용기를 내어서 책망을 하고 자기 자리를 포기할지언정하고 꾸짖고 나서야 되는, 그렇게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불의한 재판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물귀신 작전이란 거 있잖아요. 빌라도는 끌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군중들의 압력을 못 이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고 맙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의 과정에서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움켜쥐고 있다. 자신이 최종 권세자, 이 권세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1절에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나를 해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너의 권세는 위에서 네게 아니야,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이 말입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더 안간힘을 쓰지만은 결국은 유대인들의 거센 압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의 핵심적인 뜻은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권세자들이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독재자나 아주 악한 지도자들, 권세는 하늘로부터 와, 까불지 마, 복종해. 권세자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면 불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뜻은 뭐냐? 이 말씀의 핵심적인 뜻은 모든 것의 최종 권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그 뜻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지금 이 죽으러 가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담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가 진정한 믿음의 절정 고수, 누가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느냐? 죽음도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지진 조금 나도 우리는 죽을까봐 트라우마 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충격을 못 벗어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여곡절 끝에 죄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붙어있는 명패, 죄인의 명패가 뭐냐면은 강도, 살인 이렇게 보통 붙는데, 명패에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로마, 헬라어는 당시 세계의 공용어라고 했습니다. 세계 만국의 언어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하고, 그렇게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섭리하셔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절대 권력은 뭐 한다고요? 모르십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시험에 나옵니다.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 나에게 한 번만 절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줄게. 네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소명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권세, 내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도요, 인간을 탐욕을 부추기고 또 죄로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권세를 탐하게 해가지고 자신의 꼬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일꾼으로 임의대로 세상 권세, 마귀가 세상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닙니까? 임의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주도록 허락되어지느냐? 죄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은 법대로 하세요. 사람이 죄의 법을 따르면 죄의 법을 따라서 마귀의 불법적 세상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악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예사로 사람들을 죽이고 어지럽히는 흉악한 지도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맡겨진 권세를 바르게 잘 사용하면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의 예고편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것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나 탐심을 따라서, 죄유혹을 따라서 맡겨진 권세를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잘못 사용하는 권세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거들날 수 있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망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세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하나님 없는 절대 권력은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망하는 길, 최초의 사탄이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 보겠다라고 한 그 교만의 길을 가다가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산에 가가지고 100년을 면벽 수도를 해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권력의 영광에 대제국에 자신이 성취한 업적에 도취되어 가지고 교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얘 안 되겠네 하고는 낮추어 버립니다.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으로, 노숙자도 아닙니다. 완전히 어느 상태냐, 풀을 뜯어먹으면서 들에서 사는 들짐승처럼, 소처럼 만들어 가지고 7년 동안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폐인으로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가 7년 만에 하늘을 우러러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를 회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로소 이 대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는 그저 맡겨진 권세의 청직이라는 것을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터득한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의 최고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후로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권세자들에게,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모델 케이스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자가 인기가 많아지고 힘이 강해지고 영향력이 커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권세의 영광의 절정에서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우리 건세사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또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다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 경우에 더 영향력이 컸고 더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그 이후로 우리 수많은 권세자들이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역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초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권세에 대한 집착과 투쟁은 무섭습니다. 한순간에 초심을 변절시키고 맙니다.
심지어 살인도 저지르고요, 권모술수, 친구, 가족도 왼수로 만들고 등질 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만든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절대 권세의 반지, 그것을 취하고 손에 끼게 되면은 그 영화 보니까 사람 눈빛이 변하고 성품이 달라져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권세의 무서운 속성을 고발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자기 사위를 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10년을 추격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망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권력을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무서운 아들 압살롬, 권세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투쟁, 전쟁 중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고 더러운 전쟁, 더러운 투쟁이 권력 투쟁, 권세 투쟁입니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다 처음에는 대부분요,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럴 때에 교만이 살짝 마귀가 넣으니까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점점 교만을 부추겨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 마귀의 미혹해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국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왕국일까요? 인간의 역사 속에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룹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 교회에, 초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뻔하게 환난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 많은 신실한 성도들,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목숨을 걸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서 전 세계의 심장부에 복음의 비수를 장렬하게 꽂고 순교합니다. 한 세대 전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 선배가 보여주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면 분명히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부족한 보잘것없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라고,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방심하지 말라고. 그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어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기까지 끝까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패기와 이 열심이, 이 생명 다한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충성이 식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일, 굿띵이라고 다 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갓띵은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의 순종으로 성취됩니다. 굿과 갓은 동그라미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차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인간적인 굿은 갓의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동그라미 하나의 차이가, 온전한 순종의 차이가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지 종교적인 경전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환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앞으로 이 시대를 꿰뚫을 수 없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열방을 축복하는 위대한 나라, 영광스러운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를 그 지혜가 성경 속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권세자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상 적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다 예고편이었습니다. 새로운 영광의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마지막 진통의 때에 전무후무한 가장 매력적이고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세계적인 권세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한 나라 한 공동체가 아니라 수억일지 수십억일지 누구도 모르지만, 그리고 막강한 절대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경배, 예배를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여서 열렬하게 그를 경배하거나 또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가지고, 믿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복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마지막 해산의 진통의 때에 권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영광의 역사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잉태되어서 만삭의 진통이 시작될 때 이게 아프고 괴롭다고 아기 안 낳겠어 하는 산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아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낳아버리면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문제 많은 세상을 통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이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2017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18년은 큰 위기의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핵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